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부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워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를 배우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장 찬송 올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돈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송도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배순청 권사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올해도 풍년을 허락하시고 온갖 귀한 열매를 주시니 우리들의 육의 양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시고 목사님으로부터 하늘의 생명 양식 공급받는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일러주세요.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재단 한 가정 한 생명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코로나19를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러주세요. 아멘. 건강으로 장애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케 지켜주세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출입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한 말씀으로 신령한 꼴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 두 곳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이제 창세기로 가십시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청년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오늘 추석과 좀 관련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혹은 직장에 다니실 때에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말고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외면합니다.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던 내가 누른 층에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은 거의 열이면 열 그런 어색한 만남,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면 하이 이럽니다. 굿모닝 이라든지 그렇게 인사를 해요. 뭐 엘리베이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외딴 좀 으쓱한 이 숲속 산책길을 걸을 때에 그런 현상이 더 분명하죠.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눈을 시선을 안 마주치고 지나가 버려요. 대체로 그래요. 뭐 물론 조금 안면 있고 마주친 사람 같으면 인사하지만은 우리는 모른 척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이래 이제 서로 마주칠 때 태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느낌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뭐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보다는 서양 사람들 같이 인사하는 게 좋아요. 인사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습관이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서양 사람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이런 걸 잘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마음은 그런 인사하는 서양 사람들 인사 속에서 마음의 진정성을 좀 느끼지는 못해요.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상냥하게 그렇게 대하는, 또 모르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그런 것 속에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뭔가 하면은 인사를 통해 가지고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어, 당신을 해칠 생각 없어, 뭐 그런 정도. 막 그쪽 사람은 워낙 칼질을 오랫동안 하고 싸움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막 그런 정도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서도 사람들을 만날 텐데, 우리는 그러면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또 낯선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 거창만 해도 산책하다가 보면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을 하나 제목만 읽어드리면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재밌죠. In the beginning was the meal. 처음에 식사 나눔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하고 식탁 교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제 말하는 책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또 창세기 18장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들을 주님이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심판하실 때의 심판 기준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 기준은 뭔가 하면은 그 주님에 대해서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예비되어진 축복과 그 나라를 약속해요. 물론 그 반대도 해당이 됩니다. 주님을 홀대하고 주님을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벌에 처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대목 우리 다 읽진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 그 어간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두 절만 읽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한테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가 하면은 아니 저는 주님을 환대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환대한 사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영생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있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40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흔히 있는 소자 작은 사람 볼일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고 그 참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을 멸시하고 홀대한 것을 예수님에 대한 멸시로 홀대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근데 오늘 이제 창세기 중심으로 볼 텐데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날 자기 집을 방문하는 세 사람의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손님을 부지 중에 손님을 잘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난 다음에 이 손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고 싶은 지극히 고대하는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식을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00살이 다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약속한 자식이 아직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안 생기고 있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읽진 않은데 10절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한테 오겠는데 네 부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라가 비웃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가 찬 얘기니까 사라가 픽 웃었어요. 자, 그런 내용은 우리가 생략했지만은 어쨌든 8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모르는 사람 셋이 찾아왔는데 아주 지극하게 그를 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두 본문 속에서 우리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자기 장막에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의 정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그 많은 사람은 3절에 있는 대로 이 손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내 주여 주라고 부르는 말은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 상대방을 존경하며 부를 때 존칭어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꼭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예우해서 부를 때 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주인이 온 손님들 향해 가지고 사장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 하잖아요. 혹은 또 그렇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은 선생님 어디 사시죠? 뭐 이런 물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는 손님이 진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냐고? 아니잖아요. 진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냐고? 아니거든. 그냥 마땅한 호칭이 없을 때 상대를 존경해서 존칭으로 부르는 말이 선생님 혹은 사장님 이렇습니다. 여기 주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왔는데 내 주여 이란다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맞지 않아요. 여기서는 상대를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은 이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대접했다고 그러면 이 예배의 내용이 되지만 예배가 주제가 되지만은 지나가는 손님을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했다고 할 때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주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환대,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이 환대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잘 대접한 이 얘기를 오늘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숨겨진 비밀한 길이에요. 나중에 히브리서도 읽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우리 읽은 25장 40절을 안 읽었는데 40절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환대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환대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방편이고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환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 의미가 뭔지를 우선 살펴봐야 돼요. 환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번역이 이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올 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환대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철판에 제가 써놨습니다. 환대라는 말에 그리스 말, 헬라 말은 뭔가 하면은 필로크세니아입니다. 저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필로스는 이름 많이 들었잖아요. 필로소피아, 필라소피 이럴 때 필로스는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듯이 필로스라는 말하고 크세노스라는 말하고 두 개가 합해져서 된 단어가 바로 환대라는 필로크세네입니다. 크세노스는 뭔가 하면은 낯선 사람. 나에게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 크세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대라는 말은 나에게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환대입니다. 그게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로 손님 접대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할 때 손님 대접이 정확하게 저 말입니다. 필로크세니아입니다. 우리는 저 말을 번역을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했어요. 환대라는 뜻을 말을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또 어떻게 번역한가 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래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는 거라고 번역했어요. 그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성도들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반면에 교회 감독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 필로크세니아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것만 소개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옵니다. 교회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그네 대접이 바로 저 단어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잘된 번역인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저 단어를 헬라 말을 나그네 대접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도 감독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중에 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여기 말씀은 교회의 감독, 요즘 우리의 얘기로 하면은 교회 중직자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가 되었으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필로크세니아라는 말을 손님 대접 혹은 나그네 대접으로 번역하는 것은 썩 잘된 대접은 아닙니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뭐 말을 번역하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라 혹은 손님을 대접하라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때에는 왜 부족한가 하면은 나그네든지 손님이든지 이건 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바깥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손님, 내가 사는 가정이란 공동체 바깥에서 온 사람이 손님이잖아요. 나그네는 뭐예요? 거창 바깥에서 여기 온 방문한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이와 같이 필로크세니아를 나그네 대접 혹은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할 때에는 내가 있는 이 공동체 바깥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부족하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 말이 본래 뜻하는 것은 낯선 사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필로크세니아라는 말의 본래 뜻은 내가 사는 곳 바깥에서부터 오는 사람을 사랑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진짜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나그네 대접하라, 손님 대접하라 이래 번역했지만 영어에 보면은 hospitality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된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저래 번역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하면은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말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은 뭐가 다를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손님하고 나그네만 말하느냐? 아니요, 그건 더 넓은 의미예요. 크세노스란 말은 낯선 사람이란 거는 나하고 서먹서먹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그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여기 한 몇 분이 앉아있는데 10여 명이 앉아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이 안면도 있고 하지만은 내 마음의 자리를 안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크세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이라면, 특별히 교회 감독이라면은 그 자격을 말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필로크세노스란 말의 본래 깊은 뜻이 그거예요.
이 한 예로 본으로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독서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 손님 3명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때에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았나?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일화를, 이 얘기를 히브리서 13장 아까 읽었습니다. 1절, 2절 읽었는데 그 뒤에 맞아 읽으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단 말이지. 하나님 대접하는 거 복이 받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추울 때 입을 것 주고, 그 사람이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주고, 그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줘라. 그게 바로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거다고. 그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한 구석도 차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뜨거운 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야. 자기 장막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곧장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지나가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대할 수 있나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다가가지 못해요. 성향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왜 잘 안 다가가느냐? 그건 내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 안 다가가느냐? 그 사람이 짐으로 여겨지는 거야. 나에게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짐으로 여기지 않고 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볼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가죠. 그래서 우리는 환대라는 거 얘기할 때에 내가 먼저 환대받을 사람, 내 마음에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 두 번째,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문을 내가 밀치고 들어가지고 내가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우선하는 이런 정중함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를 때 내 말대로 그리하라. 요청을 하고 그 사람들의 허락을 득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막 들이미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음문이 더 닫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잘 살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부분 좀 약해요. 상대를 우선하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야 돼. 그런 환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뭐 별로 읽지만은 이 사실은 아주 귀한 음식을 내놔요. 진수성찬을 차리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아주 겸손합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대로 사라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을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 만들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맷돌 갈 때인데 절구 찍을 때인데 고운 가루 어디 있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때만 고운 가루를 써. 평소에 못 먹어. 그냥 옥신 거 먹는 거지. 몸에 좋지만. 여러분 우리 얘기로 하자면은 옛날에 한 세대 전에 지금 청년들은 뭐 그런 거 상상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쌀밥은 아버지 밥그릇에만 쌀밥이요. 우리는 다 버려서 밥 먹은 거지. 왜? 쌀이 귀하니까. 우리는 다 이해된 청년들이 이해한데 클 때부터 쌀밥 먹은 친구들이니까. 예전에 다 그랬다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떡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귀한 대접입니다. 먹지 못할 그런 거예요. 기계가 없을 때인데 고운 가루 하나님한테만 바칠 수 있는 거지. 그냥 맷돌에 대충 갈아가지고 먹을 때라. 그런데 이 손님에게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고요. 또 7절에 보면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겸손하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환대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조금 대접하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8절에 보시면은 뒤에 이제 이런 걸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 아브라함은 서가지고 잘 서빙했다며. 아주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아주 잘한 그런 대접이에요. 이렇게 낯선 사람을 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을 대접하는 건 익숙해요. 또 잘해요. 아마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대접하고 융숭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환대,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되어진 필로크세니아는 내 마음에 어색한 사람, 내 마음에 전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낯선 사람에 대한 태도 고쳐야 됩니다. 왜?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든지 뭐 숲속길이든지 혹은 길 가다 만나든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여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400명 가까이 왔습니다만은 외국에서 입국하는 낯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막 그냥 데모해요. 입국시키지 말라고. 그런 우려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테러 분자든지 어든지 그거는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교회가 내들고 나가지고 테러 분자, 뭐 이슬람 과격 분자들 입국시키지 말라고 하는 건 교회가 할 짓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자, 그런 걸 우리 정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마땅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낯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먼저 따뜻하게 말을 전하고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라도 나누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작은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손님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도 마땅히 우리 중에 작은 자를 우리 멸시할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주님을 대하듯이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중요한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일,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압니다. 아버지, 낯선 사람, 내 마음의 자리에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7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쫓아 자기를 성취하려고 사는 그 길의 끝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우리 주의 길을 뒤쫓아가는 그 길은 바로 영생과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뒤쫓게 하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다 지하교회입니다.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바잡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나에게 낯선 사람 내가 찾아가 사랑하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알고 기꺼이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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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